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는 신앙 공식이 들어맞지 않을 때입니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잘 원리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 공식대로 가면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수학 공식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또 자연 공식, 자연 법칙들을 이렇게 많이 암기해서 그대로 가면 공식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공식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좋은 말로 원망하는 거고 그냥 쉬운 말로 삐지는 거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때 혼돈이 생겨요. 시험에 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오해가 쌓이고 일은 꼬이고 상황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정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정말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물속 깊은 곳에 던져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팔려가는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팔려간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로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가정총무까지 됐어요. 그러나 그 그 집의 여주인이 좀 나쁜 여자인데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해서 요셉을 어려움에 빠쳤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요셉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길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기약 없이 오랫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받아야 했던 요셉. 그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직과 진실은 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다니엘일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위 말하면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특권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왕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람을 화형시키는 풀무불에 던져줍니다. 불이 얼마나 센지 집으로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렸던 사람은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불이 센 데를 집어넣었죠.
여러분, 이런 공식이, 믿음의 공식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제일 어려운 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모든 일들은 공식처럼 안 이루어지는가? 여기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계속 나빠져도 요셉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을지라도, 사자굴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러고 나갑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에서 30세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외국인으로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공식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믿음의 공식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갖는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1단계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해주니까, 나한테 모든 거 잘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결과가 나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읽은 5절에서부터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이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과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히 좀 이렇게 사랑했던,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가정을 5절의 말씀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요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딱 안수하면 딱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데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 5절 말씀처럼 사랑한다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실제로 3일 후에 죽었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별 전갈, 메모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곧 오늘 내일 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전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화하시고. 공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못 들었다면 몰라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이 병들었다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병들어 오늘 내일 못 견딥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 빨리 가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인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5절과 6절 사이의 갈등은 한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시간에 의하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당신은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당신이 해결할 문제,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것이 축복이 아니니까.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안 오시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당장 해내라 이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참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감정이지. 진짜 사랑하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못하는 게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기다림.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올 거예요.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취보다 성취만큼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서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버리고 희망을 문 닫아버리는 경우는 당신이 기다리는 기술, 기다리는 그 인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몇 천년 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기다림은 믿음의 클라이막스. 여기까지 가요.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막에 혼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죽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첫째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때문, 두 번째는 기다림 때문, 세 번째는 참된 온전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피상적인 잠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주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잔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병든 자, 예수님이 병든 자 많이 고쳐주고 안전병 일으켜주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나사로 경우는 안 그래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찾아가서 죽게 된 나사로한테 일어날지어다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그걸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왜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구원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여유를 갖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내 친구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곧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자 다시 유대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요. 가까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달리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낮과 밤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 못한다. 우리 인생에 일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 곧 늙고 죽게 된다. 그때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일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은 낮이다. 해가 있다. 일할 때다.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 없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시간 다 보냈는지 몰라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무슨 위하긴 뭘 위해. 우리는 그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킬링 타임 죽여버린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지금은 낮이다. 태양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고 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시니까 나사로를 포기했느냐? 나사로는 병들어 지금 죽게 됐고, 아니 죽었죠. 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이게 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구나.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당신 잊지 않습니다. 당신 기도를 하나님은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단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낙엽을 밟으면서 뭐 낙엽을 밟아요? 우주의 고민을 혼자 하는 것처럼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고독과 당신의 고통 안에 주님은 더 괴로워하고 계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아십니다. 그거예요. 첫째.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보면 나사로를 가르쳐 예수님이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친구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은 내 친구야.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시는지. 내가 너 봐줄게.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요 종처럼 부려요. 종하고 친구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잠자는 거다. 잠깐 잠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었으니까 깨야죠. 죽은 사람은 못 깹니다. 죽음이란 게 뭐냐?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죽음은 희망과 미래가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죽음은 생명과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눈을 감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 잠자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잘 때 확 자세요. 확 자고 꿈도 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밤을 고뇌로 보내요. 이 잠자는 게 뭐예요? 첫째는 잠자는 거는요 휴식이에요. 낮에 일하고 잠자면 몸이 다 쉬는 거예요. 잠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두 번째 잠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잠자고 나면 다 회복이 돼요. 병든 거, 아픈 거, 피곤한 거, 스트레스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잠이에요. 잠은 휴식이고 잠은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세 번째 잠은요 안 깨려고 자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는 사람의 특징 꼭 깬다는 겁니다. 잠에는 부활이 있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잠이에요. 휴식과 회복과 깨어남과 그리고 마지막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잠을 잘 잔 사람은요 당장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잠이다 이랬어요. 잠. 할렐루야. 예,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잔 겁니까? 그러면 일어나면 되겠네요. 예수님하고 전혀 지금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는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 이거예요. 정말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뭘로? 잠자는 것으로 바꿔준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아니 사실은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죽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줘. 안진병을 일으킨다든지 뭐 귀신을 쫓아든지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깊이가 달라요.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면 이 말이면 내가 거기 이틀 동안 안 가는 걸 너희들이 알겠냐? 내가 왜 안 갔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왜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안 온 걸 알겠냐 이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지체하는지 알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외출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런 건 줄 아느냐 이게 No!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2등품, 상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상품 축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로 가자. 이제 나사로에게 갈 시간이 되었죠. 예수님의 몸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목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끝냈다고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는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다시 오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거 완전히 참고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열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이 디드머란 도마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간다니까 예수님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죽으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은 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진짜 해야 될 말은 뭐일까요? 주님이 가자, 우리가 나사로한테로 가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이게 대전 온누리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다 거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봐야 돼요. 수원도 가시고 부천도 가시고 여기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 가세요. 작은 교회지만 부활의 현장을 여러분이 목격하셔야 돼요. 아웃리치를 가세요. 부활의 현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가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자. 병든 데를 찾아가자. 외로운 것을 찾아가자. 어두운 데를 가서 우리가 빛이 되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뚱땅지 같은 소리 안 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헛소리 하지 않고 사십시오. 정말 믿음의 소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사로는 곧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기적은 일어납니다.